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주실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모으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자식을 많이 둔 부모들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속담에 딱 맞게 적용이 되는 듯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사도행전의 큰 흐름을 한번 이 시간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복습을 한번 해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한번 읽어보죠. 2장 47절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찬미하고 그 모습을 보니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고 아름다워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죠, 그들이. 그 결과로 구원받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날마다 더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고 이런 기프트박스, 해피박스 이런 거 다 그런 일환이에요. 소문이 나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성령 강림 이후 날마다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졌으니까 교회도 점점 커졌겠죠? 게다가 사도들 통해서 병 고치는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났습니다. 3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죠.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일어납니다. 벌떡. 그러니 그런 사건까지 더해졌으니 나타난 거잖아요. 증거가.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겠습니까? 한번 보면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장 14절도 있습니다.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교회가 성장을 한 거죠.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해졌고 남녀의 믿는 자들의 수가 큰 무리가 주께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교회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게 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5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6장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종합하면 어때요? 이 지금까지 흐름이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교회가 자라고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성장이 단순히 막 프로그램 돌리고 여기 있던 성도가 다시 일로 옮기고 막 수평이동하고 그런 겁니까? 그게 지금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처음 생겨난 겁니다. 막 교회 건축 막 잘해놓고 그래서 성장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말 그대로 부흥한 겁니다. 성장이 아니라 부흥이에요. 심령이 변하고 죄가 고백되고 죄를 회개하고 그 결과 늘어난 거예요.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근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죠.
교회가 성장해서 사람들이 늘어나자, 숫자가 늘어나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도 덩달아 많아지죠. 없던 문제도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구제금 분배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두 부류의 구성원이 있었던 겁니다. 두 부류.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 또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공통점은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근데 앞에 헬라파는 뭐고 히브리파는 뭘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요, 히브리 문화에 깊게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소위 예루살렘 출신들,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였겠죠. 오늘날로 하면 토박이, 이름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성령 강림 후에 갑자기 교회가 성장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은 유대인인데 흩어져 살다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살다가 팔레스타인에 다시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문화도 헬라 문화권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혈통 말고는 다 헬라인이나 다름이 없는, 좀 복잡한데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미국의 한인교회를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될 듯합니다. 이민 1세대들 어떻습니까? 미국에 살지만 무슨 말 써요? 한국말 씁니다. 한국말. 말도 한국말이 편하고, 나이 먹어서 이민 간 거니까 영어 잘 안 되고 한국 문화에 아주 익숙하고 생각도 다 한국식입니다. 이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2세, 3세로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영어가 더 편하고 문화도 미국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고, 그렇죠? 사고도 미국식으로 합니다. 같은 한국인이지만 문화가 완전히 다르죠. 마치 이와 유사한 갈등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사건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구제하고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게 매일 이루어졌습니다. 매일의 구제,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빠진 겁니다. 실수였겠죠. 하필 본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흩어져 살던 이민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합니다. 이에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요,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런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구제비 배분에서 빠지겠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려고 하고 당신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일꾼 7명을 택해서 그 일을 맡기겠소, 이 말입니다. 그 말에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장 6절에 보면 5절 6절 보면 다 좋아하고 동의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뭘로 세워요? 집사로 세우고 그 구제의 일을 대신하게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은혜롭죠. 처음 집사가 세워지는 교회 역사에서. 그런데 여러분,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구제를 하거든요. 구제를 하는데 만약 제가 그걸 담당한다고 해서 제가, 근데 행정 실수로 한 구역이 통째로 빠져버렸습니다. 아니면 한 교구가 빠졌든가, 아니면 교세가 막 성장해가지고 구제비가 부족해서, 그런데 빠진 그 구역, 그 사람들이 원망을 제기합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이죠. 행정적 실수라면 사과를 하고 구제비의 부족이라면 n분의 1로 다시 나누던가, 혹은 구제비를 늘려서 편성을 하던가. 근데요, 그 사건이 터지자 제가 구역장님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구제비 배분에서 빠지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다른 적합한 사람 세우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빠지겠대요. 사과도 한마디 없이. 명백한 책임 회피죠. 근데 사도들이 그렇게 해요.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여러분, 이 사도들의 결정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여기서 큰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인가 하면요, 같이 한번 화면 보고 큰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문제들을 봐야 한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문제를 봐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왜 여러분 사도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했을까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단순히 행정차고 혹은 구제비 증액과 같은 문제로 보지 않은 겁니다. 그 이면, 그 밑바닥에 있었던 사탄의 공격을 본 겁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식을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제자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우리가 아까 봤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배워 아파하고 열받는 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있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해 공작을 펴겠죠. 첫 번째 방해는 외부의 박해입니다. 교회 외부의 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4장부터 박해가 시작되는데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자꾸 옥에 잡아서 가두는, 그게 반복해서 일어나요. 5장에서도 동일한 사건, 이런 외부의 박해가 나옵니다. 우리 5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5장 40절도 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외부의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믿는 자들이 늘어갑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번에는 내부인을 이용해서 교회 내부를 흔듭니다. 그 사건이 5장에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땅과 재산 판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속이고 절반만 가져오고 절반은 자신들이 먹고 다 가져왔다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소위 내부의 위선 부패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난 겁니까? 우연히? 사탄이 교회를 그 밑에서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베드로의 분별로 인해 무산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만약 여러분 분별하지 못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일로 막 존경받고 막 리더의 위치가 오르고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교회는 무너졌을 겁니다. 위선으로. 끼리끼리 모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할 테니까. 근데 여러분, 한 번 실패했으니까 사탄이 아예 안 되겠네, 이 교회 세네, 그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의 영적인 능력이 세면 셀수록 사탄은 더 강하게 달려들겠죠. 사탄의 방해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더 교묘하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단순히 한두 사람의 거짓말, 위선, 부패가 아니라 히브리파, 헬라파로 나누어진 갈등 관계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다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들이 이 원망하니를 교회의 위험신호로 본 것입니다. 빠졌으면 그냥 와서 빠졌는데 행정 착오입니까?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수군대며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사탄의 공격을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행정을 정비한다고 이 원망하니가 사라질까요? 구제비를 더 확보하고 복지 예산을 늘린다고 이 원망하니가 사라질까요? 사도들은 그걸 영적인 문제로 본 겁니다. 영적인 문제로. 그래서 영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물러나고 영적인 일인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사도들의 영적 분별력에 온 교회가 깨닫고 순복합니다. 교회를 흔들려는 사탄의 계략이 또다시 완벽하게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또 이렇게 조금씩 확산세인데 확 퍼지고 있죠. 조금이 아니라. 가만 보면 코로나19로 전부 다 모든 영역이 힘들죠. 그런데 교회 역시 아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통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지만 가만 보면요, 인원 제한을 두고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서울 지역은 이제 공용으로 교회 뒤에 비치한 찬송가 성경책도 이제 제한을 내렸던데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외부의 그런 통제보다 더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내부의 문제인 듯 합니다. 처음 초창기 이 코로나 발생하고 했을 때 한국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아직도 여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대면 예배 포기하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거다. 죽어도 모여야 된다. 교회가 전쟁 때도 예배 드렸다. 막 이런 부류. 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비대면 예배도 받으신다. 이웃을 사랑해야 될 때다. 이런 이야기.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측은 그게 자랑이 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를 막 원망하고, 이런 시국에 막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죠? 마치 오늘 본문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서로 교회가 원망하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도 교회 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15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보수내 진보내 서로 막 갈라치기를 합니다. 결코 신앙은 신념이나 이념, 정치적 성향과 동일시 될 수 없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외부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야, 요즘 사탄이 무지하게 좋아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을 생기게 해요. 원망을. 사도들은 그걸 단숨에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일단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기면 사탄이 틈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경고등이에요. 경고등. 왜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문제 생기면 계기판 안에 주황색으로 경고등 뜨지 않습니까? 기름 떨어지면 경고등 뜨고 빨리 넣으라고, 주의하라고. 그것처럼 원망, 우리 안에 원망이 생겨나면 그게 경고등입니다.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광야교회인 출애굽에서 경고등이 뭐였어요? 원망이었어요. 원망과 불평, 늘 사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사인이니까 그때 우리가 영적 분별력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적인 일,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사탄의 갈라치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핵심은 다 했습니다. 끝났으면 좋겠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말씀 듣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제가 할게요. 이 실전편입니다. 지금까지 설교의 핵심이 간단하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근데 뭔가 분별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따라서 분별해서 합당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편파적 사랑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 이 무슨 말일까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편파적인 사랑, 치우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부모의 자식 사랑일 겁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그 범인의 어머니들 나중에 밝혀지고 인터뷰할 때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결같이, 아이고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착한 아이였는데, 다 그렇게 말하죠. 그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까? 그것보다 그 사랑이 완전히 치우쳐 있는 겁니다. 편파적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니까. 네,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치우쳐 있습니다. 완전히 편파적입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치우친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치우친 편파적인 사랑이 이끌어갑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시작인 1절 끝과 7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장 1절 상반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7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편파적인 사랑이 교회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2장 교회의 태동 때부터 계속됐었던 문구, 후렴구, 그때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 하나님의 편파적 사랑으로 인한 역사가 사탄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예루살렘 교회를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실수가 없어서입니까? 사도들이 완벽해서입니까? 행정에 오류가 생기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실수가 생기고 갈등이 있고 원망까지 생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부터 계속해서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교회를 확장시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고 목회자지만 하나님이 의심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야, 이 죄신앙을 아주 맞아요. 우리 성가대 마침 있었어요. 특히 어릴 때, 대학생 때 그게 심했습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했는데 철학이 대학원을 6년을 했어요. 그런데 철학이 순전히 인간 이성에 기대는 학문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볼 때 이게 잘 예전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또 세상을 보니까, 좀 커서 세상을 보니까 너무 부조리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 중고등학교 때 모태신앙이니까 중고등학교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신앙이 흔들리고. 근데 제가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어떻게 저랑 같이 사셨으면 어떻게 잘하십니까? 나왔어요. 빠지지 않고. 안 믿어지고 의심이 드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목사님이었어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가 목회자여서 엇나가는 목회자 자녀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자리를 지켰던 이유는 그 부모님의 삶이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냥 객관적으로 제 눈으로 봤을 때 한눈 안 파시고 늘 기도하시고 이 모습이 고귀해 보였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겠죠.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의 영적 분별력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나치게 사랑하심을 알았어요.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심을 알았습니다. 그 교회가 한 몸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어요. 그 사랑에 비춰보니까 구제에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이거 사탄이 역사하는 거구나.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비정상이구나. 그 문제가 커진다면 세상이 교회를 조롱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초강수를 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그리고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 7집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지나친 사랑, 편파적인 사랑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며 온몸이 터져나가는 것을 견디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셨고 그 교회를 내 몸으로 표현하셨어요. 완벽하게 치우친 사랑입니다. 편파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방어진 제1교회라는 이 교회, 우리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붙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내 얼굴에 침 뱉기죠,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누가 되지 않게 행동하고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든 파당의 원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우리가 먹칠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살면서도 이런 표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야, 친구들 사이에서나 또 뭐 이럴 때, 야, 다 욕해도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욕하는 것만은 못 참는다. 우리 부모님 욕만 하지 말아라. 부부싸움도 가장 크게 번질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 홧김에 부모님 덜 먹이면서 한마디 할 때 아니에요. 그 집구석은 막 이러면서. 그렇죠? 해보셨나 봐요, 다. 근데 우리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요즘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럴 수 있지만 사탄이 틈타서 그럴 수 있어요. 사탄도 강력하니까, 영적 존재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막 죄송스럽고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맞아요, 다. 저 교회가 잘못하는 거고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거고. 하나님께 부끄럽고 미안해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 없죠.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들도 실수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즉각 분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별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에 맞지 않는 행동이구나.
하나님의 편파적인 사랑에 부끄러운 일이구나 분별하고 수정했어요.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에 부끄럽지 않은 행실,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 기준, 마지막 한 가지 더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늘 점검하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편파적인 사랑 기억하시고, 둘째는 우선순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사도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우선순위의 사역은 구제가 아님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구제의 액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바빠졌겠죠. 어쩌면 기도와 말씀 사역이 소홀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쳐놓고라는 표현을 보니까 그랬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원망이 생기니까 즉시 깨닫게 된 거예요. 아차! 우리가 최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될 사역은 기도와 말씀 사역인데 이걸 제쳐놓고 우리가 구제와 행정에 더 집중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2절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접대, 구제거든요. 그게 별 가치 없다는 말입니까? 기도와 말씀하는 사역이 더 고귀하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의 사역이 구제가 아니라 말씀 연구와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과 원망을 보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영적인 사건임을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된다, 기도와 말씀으로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야, 이거 사탄의 방해다. 이거 기도 말씀으로만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럼 다 해결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인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자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구제의 구체적인 방안이 보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하고 덕망 있는 7 집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고 지혜입니다. 이전에 집사라는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가 처음 생겨났습니다. 처음 생기는 일이에요. 처음 세워지는 일이에요. 집사도 교회 역사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선순위를 점검하다 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는 이 사도들의 핵심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정에 구멍을 내놓고 자신들은 그 구제에서 빠지고 다른 사람 세우겠다고 했을 때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본문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그 사도들의 말을 받습니다. 온 무리가.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 앞에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선순위의 점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가졌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요즘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진단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세가 더 확 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이 위기 앞에서 생존할 것입니까? 그 방법 찾기에, 프로그램 찾기에 급급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급급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방법은 우선순위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선순위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걱정은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예수님 걱정은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어떻게든 하실 거예요. 필요 없으셔서 촛대로 옮기시면 주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걱정거리 되지 않고 사탄의 괴계에 놀아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 그게 우리 일이에요.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천하면서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결국 성숙한다는 의미죠. 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성화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 성숙은 점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숙에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같이 갑니다. 여러분, 애들 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 막 이제 기기 시작하고 한돌이 좀 안 되고 막 걷기 시작하고 이런 아이들 특징이 뭡니까? 물불을 안 가립니다. 분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들도 다 위험한 것들을 좋아해요. 뾰족한 옷걸이, 뭐 젓가락 이런 거 막 휘둘르다가 자기가 맞고 막 울고, 위험한 걸 모릅니다. 침대에 올려놓으면, 막 기는 아이들 올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침대 밑으로 돌진 쾅 떨어지죠. 100%. 뭐가 안전한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또 뭐든 입으로 다 가져가죠. 일단 먹어보고 인상 쓰죠. 앞에 독버섯 농약 갖다 놔도 맛볼 겁니다, 아마 아이들은. 똥기저귀 가려고 이렇게 벗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치워야 돼요. 그냥 놔두면 더러운 거 압니까? 금방 안 치우면 그 똥 밟고 그냥 사방에 발라놓습니다. 전혀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아주 어린 아이의 특징이죠. 몇 년 지나요. 자라서 한 3살, 4살. 어떻습니까? 말도 하고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분별력은 있습니다. 위험한 것도 알고 무서운 것도 압니다. 칼은 위험한 것이라는 거 조금은 알아요. 높은 데 올려놓으면 무서워해서 아빠 꼭 잡고 안 놔줍니다.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압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뭐가 우선인지 모릅니다. 양치질하고 나서도 사탕 보면 먹겠다고 덤빕니다. 왜 밥 대신 과자를 잔뜩 먹으면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하는지를 아직 모릅니다. 그게 4살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 아이가 계속 자랍니다. 커지는 겁니다. 성숙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점점 분별력이 생기고 우선순위를 알아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화는 점점 영적 분별력이 더해가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원망과 시비로 점철되면 그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또 여러분, 사탄이 날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살면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들처럼 그게 느껴집니다. 일상에서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는 뭘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선적으로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알게 돼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와 말씀, 기본적인 신앙의 자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1조와 헌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와 헌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과 첫사랑의 회복과 교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런 모습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라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2020년이요. 이제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기다리면서요. 코로나19로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년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뭘 먼저 해야 될까? 가정에서는, 신앙에서는, 직장에서는, 내 삶의 영역에서는 뭘 우선해야 될까? 당연히 제일 앞에는 뭘 두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일 앞에 두셔서 계획에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다른 것들을 통제해 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내년 삶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또 2021년이다 이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한 해 한 해 계속 신앙이 후퇴하고 삶도 점점 후퇴하고 이게 아니라, 물론 몸은 점점 후퇴해요. 약해지니까. 그러나 점점 영적으로는 더 성숙해지고 삶의 영역도 풍성해지고 점점 평안도 마음에 자리 잡아서 얼굴도 고나해지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